자,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까 찬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꾸 우리 보고 성전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누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짝사랑 하던 사람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 짝사랑 하던 사람 뭐 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매일 옆에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짝사랑할 때는 어때요? 뭐 가서 뭐 사귀는 관계도 아니니까 힐끗힐끗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인이죠. 그 죄인인가 아닌가를 로마서는 계속 설명할 때 율법으로 설명해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율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인데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과의 결혼 관계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맨날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이거 잘했어, 이거 못했어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했어가 많을 것 같아요? 못했을 거가 많을 것 같아요? 못했어가 더 많겠죠. 우리는 율법 때문에 더 죄인이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죄를 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더하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율법이 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가 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네요. 왜? 우리는 율법과 결혼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그 이야기가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율법 아니고 이거 법으로 따집시다. 전두환 전 대통령 그분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제가 기억이 안 나게 추징금이 2천억이 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추징금이 2천억이 넘었는데 남은 게 거의 뭐 800억인가 900억인가 하여튼 1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 아들들이나 뭐 가족들 계속 추징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돌아가시니까 추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같아선 추징을 해야겠다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추징할 수 없어요. 이제 끝난 거야, 그 문제는.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는데 남편의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남편의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몰래 만나면 큰일 나요. 그거 죽을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못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요.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 아내는 자유가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법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부부관계처럼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법이 우리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일 그 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낑낑대면서 애쓸 때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상태였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가 되는데 율법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야, 율법은 못 죽으니까 니들이 죽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어떻게 우리한테 더 이상 죽은 사람인데 무슨 법으로 추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공소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어떻게 법의 효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3절 보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이 중요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이라는 관점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내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가서 밑에 줄 그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왜 죽어주셨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어떤 열매? 우리가 성전되는 거. 어떤 열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으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 남편이 누구야? 율법이야. 근데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을 죽일 수는 없어. 그리고 또 율법이 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악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왜 자꾸 죄인이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니까. 죄를 자꾸 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소권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흰새꼼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코끼리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이 말하지 않을 때는 죄를 안 짓던 사람조차도 너 그거 죄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죄를 안 져야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어요. 꼭 하지 말라면 하고 싶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어요. 아니 방금 4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진데 율법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 그죄 짓지 마. 그러니까 흰곰 효과예요. 그죄 짓지 마. 그러니까 그죄 짓지 않아야지 하다가 그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솔루션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심리학이나 사회학에도 보면요. 흰곰 효과를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코끼리 효과라고 합시다. 코끼리 효과,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코끼리 생각 안 하던 사람조차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해보면 하루 종일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만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이 죄라고 정의한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대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죄짓지마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신 하나님의 뜻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사랑, 기쁨. 여러분, 너무 기쁨은요, 네거티브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네거티브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정죄된 것을 자꾸 열망하고 갈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동민이 동건이한테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 보세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방법을 쓰라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걸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섬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섬김, 나눔, 이것을 그 희생을 기억하고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 예.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포지티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그거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내부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동기예요. 기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자원함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의 실패는 어때요? 죄책감, 그리고 정죄로 점철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실패해도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율법하고 헤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